오늘은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0계명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해볼게요. 오랜만에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뭘까요? 신, 우, 이, 안, 부, 즉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계명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 부르는 찬양을 오랜만에 부르기도 했죠. 어버이에 대한 거, 어머니에 대한 찬양도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계명은 우리가 두 돌판에 이제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신, 우, 이, 안. 신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첫 번째 틀에는 1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습니다. 신의 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신의 부, 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1부터 4계명 또 5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한 또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까지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보게 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섯 번째부터 쭉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 다섯 번째가 기준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을 하라 라고 긍정의 명령으로 좀 바뀌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계명들은요, 이웃들에 관한 계명인데요. 먼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관련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이웃들에 관한 계명인데요. 이 다섯 번째만큼은 처음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잘 지켜져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더 잘 지켜야 되니까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계명 잘 지키시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자, 먼저 당연하죠. 성도님, 저를 모르세요? 효도하면 또 윤효자 아닌가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설교는 무슨 전화 잘해야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 전화 잘해야죠 라고 생각되는 말씀 시간이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음을 또 이 계명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죠.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제일 중요한 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계명인데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희 생사 확인을 하시려면 유튜브 통해서 하신대요. 오늘도 설교했구나. 두 번째는 생사 확인하려 가끔씩 또 전화 주세요. 참 이제 그렇죠. 불효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먼저 저부터 실천해라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까치 이야기인데요. 잠깐 부모 공경에 대한 영상인데 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황수관 박사님의 그 까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는 다 잊고 부모님이 노인 되셨을 때를 생각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린 저 또한 제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죠.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5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으며 하나님 우편님이 가 계신 성도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시고 계신 성도님 계신지,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효도를 잘하셨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주신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경하라 라는 의미,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는 의미를 좀 알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겁다라고 뜻이 있는데 무게를 달다라는 뜻도 있고요. 2번째는 비중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2번째 뜻,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을 뜻하는데 이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또 내 부모를 높이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카베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카베드를 사용하는 대상은요, 오직 2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해라. 자, 그 2번째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대상이요?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존중하듯이 부모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공경에 대해서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중요하게 또한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계명을 주셨는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알죠. 부모 공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만 부모 공경이 없었을까요? 오늘날은 부모 공경이 제대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존속살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그 존속살해가 이전에는 4.몇 %였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5%, 5.5%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즉 20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은 존속살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살펴봤어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2%, 프랑스 3%, 영국은 1%인 데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5.4%,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속살해하는 비유를 보니 10계명을 통해서 5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조금 편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관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지키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 이유. 우리가 5번째 계명 뒷부분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과 관련이 있고요. 2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분들이 있죠.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전달받은 자녀는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2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보게 되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인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마땅히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불경은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나오죠? 죽일지니라. 심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또한 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다음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사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왜 5번째 굳이 배치를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이잖아요. 신, 우, 이, 안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동일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엘로힘 뭐죠? 하나님이요. 이 표현이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로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게 되면요,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면요. 그런데 5계명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은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계명 중에서 왜 5번째 계명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살인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해야 간음하지 않게 되죠. 왜? 부모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탐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5번째 계명은 우리 삶에 아무 유익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마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요, 대부분은 누구누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모가 계셔도 혹은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내 조카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본받고 그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문구를 좀 찾게 되었어요.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예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라는 거죠. 공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한 공경이 우리 사회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공경합시다, 존경합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더라고요. 이 문구를 우리 마음에 비중 깊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부모를 경외함으로 자녀에게 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마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또 앞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주죠.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합니다.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성경은 바로 안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죄 있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거짓고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안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어서요? 사랑해서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속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의 법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나간 아들은요, 죽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말은 왜 그러냐? 찾아보니까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대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다. 이것은 바로 패역한 아들이라는 증거였다고 합니다. 아까 이거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패역한 일을 한 자식이 마을 공동체가 만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둘째 아들이 거짓고라고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죠? 바로 않습니다. 단순한 부성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들이 마을 사람 눈에 띄어서 돌 맞아 죽을까 봐 안 돼 하면서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부모를 공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간단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는 소년의 용기를 위한 독특한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시험은 받는 날이에요. 자, 소년 혼자 이제 야생 동물과 밤을 지새야 됩니다. 물릴 수도 있고요. 잡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요,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밤새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효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눈앞에 사무실 보면 이제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거울을 보니까 오늘만큼은 왠지 거울 속에서 저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르고 어머니 얼굴도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20대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제 얼굴 속에서도 아버지 얼굴도 있고 또 어머니 얼굴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5번째 계명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지만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가족답게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혹시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녀로부터 실망을 했고 또 반대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가정의 깨짐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혹시 가족들이 계십니까? 불편한 관계의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실 그렇죠.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먼 시간을 흘러버리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웃 간의 관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간에 트러블 있지 마라, 이웃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세워나가자. 이제 5번째 계명이에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출애굽한 시대에도 가족 간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엄청난 많은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 가운데 가족이 어려워진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회복, 가족의 세워짐을 통해서 부모가 바로 서야, 가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워짐, 바로 섬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과 부부의 공경이 살아날 때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진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 그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결단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 공경하기를 더욱더 바라고, 부모님이 하나님 우편에 먼저 가셨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가족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